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오늘 하나님 정말 주실 귀한 말씀을 간절히 원합니다. 종에게 말씀을 부어주시고 종이 선포할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동시에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이 이렇게 성도에게 베풀어질 때 저들의 심령 속에서 성령이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친히 주시는 영생을 위한 오늘의 말씀을 받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땅에서 살면서 악을 행하며 사는 자에게는 그에 따른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것이고, 선을 행하며 사는 자에게 대한 하나님의 보응 또한 반드시 있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누구든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한 그 일을 이런 일들을 누가 알랴 라고 생각한다면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현실은 모든 사람의 행실에 대해서 반드시 그에 해당하는 보응이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의 행실을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기억하시고 또 그 일을 심지어 기록까지 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은 바로 마지막 날의 심판을 위해서입니다. 그리하여 어떤 것이든지 굽어진 대로 끝나지 않고 완전히 끝까지 아주 정의롭게 펴지게 되기 위한 것입니다. 또 이와 관련된 문제로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교회에 착실히 출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잘 해온 사람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최후의 심판의 날에는 나는 하나님이 나를 좋게 여겨줄 것입니다. 그래서 좋게 취급하시기 때문에 형벌은 없이, 그러므로 지옥 가는 일은 결코 없이 무사 통과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은 어떨까요?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은 자기의 그런 종교적 정체, 사실은 이제 사회적 정체입니다. 사회적으로 그렇게 구분한 거예요, 자기를. 나는 기독교인이다. 기독교인이라는 그 정체성, 이것은 하나님 심판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면제권으로 여겨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잘못된 생각이고요. 오히려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정체, 이 신분은 최후의 심판에 관한 한 자기에게 오히려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그날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오히려 그 조건이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두 가지 사항이 오늘 주신 말씀의 중요한 두 개의 관점들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두 개의 그룹을 로마서는 비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두 개의 그룹을 놓고 비교하는데 바로 먼저 그룹은 지난주에 다루었습니다. 즉 선한 행실로 사는 사람들, 이들은 의심할 바 없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자기 선한 행실을 통하여 자기들이 진짜 누구에게 속하여 있는지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저들에게 대우하실까? 어떤 대응으로 그가 저들 맞으실까? 이렇게 영생으로 부여하심으로 저들 맞으신다. 그런 반면에 이 두 번째 그룹인 나쁜 행실로 사는 삶에 의해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사람들, 증명이 되는 사람들. 앞에 그룹에 있는 사람들과 반대 성질이죠. 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되실까? 이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좇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까요? 바로 노와 분으로 다루십니다. 바로 이 두 번째 그룹에 있는 이들,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이들은 삶을 사는 패턴이, 삶을 사는 성질이 악한 요소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즉 여기 8절에 있는 이 본문의 그룹에 속한 이 두 번째 있는 바로 이들, 다른 말로는 구속받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이들의 삶의 특성 중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가장 저변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것, 가장 저들의 특징의 근본적이라는 것 중에 세 개가 있다면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 그 첫 번째로서는 당을 짓는 자라는 특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당을 짓는 자라는 것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은 또한 동시적으로 이기적 야욕에 이끌려 사는 자라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 성경에서는 당을 짓는 자라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은 성질은 바로 야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다. 자, 좀 더 설명드리면은 바로 이 구속받지 못한 사람들의 첫째 특징인 바 바로 당을 짓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 좀 애매해요. 갑자기 불쑥 튀어나온 당을 짓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인가? 당을 짓는 행위?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여기 이 단어가 말하는 그 속에 담아두고 있는 그 몇 가지 고약한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나타나면은 그 뒤에 꾸리고 다니는 그 의미들을 죄다 풍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단어는 헬라어에 대해서는 우리는 당 짓는 것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이 단어는 원래는 그런 두 가지 다른 다른 원래의 조금은 다른 단어이기 때문에 어떤 단어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이 여기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머리 터지도록 고민했고 우리 여러분은 그냥 몇 분 사이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리를 해서 말하면 되니까. 자, 여기 있는 이 당 짓는 자라는 이 좀 애매한 이 단어에 숨어 있는 원래의 의미는, 뿌리를 쫓아서 이 단어가 나타나면은 그런 사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진짜 뜻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야욕에 찬 사람, 이기적 야욕에 차 있는 사람. 야욕, 들야 욕심욕. 자기 입속을 채우려는 더러운 욕심으로 사는 사람.
또는 자기 분수보다 크게 뭔가를 품고 있는 그런 욕심, 그런 거를 갖고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말입니다. 이들의 특성이 뭐냐? 항상 자기 입속을 채우려는 더러운 욕심에 갇혀 있어서 매사에 거기 몰입되어 있어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을 사는데 나는 이런 다른 일을 하더라도 이 자기 생각의 용량의 상당 부분은 계속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유리하게 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관찰, 또 도모, 계획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판단,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쭉 뿌리를 찾아가면 어떤 단어가 있냐면, 이 말은 원래는 돈 주면 무슨 일이든지 하는 사람이라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이런 식으로 쉽게 우리 헬라인들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 일을 할 때 돈을 위해서 뭐든지 하는 사람, 주어진 상황에 있어서 이 주어진 상황에서의 정말 그 건전한 그 참된 의미, 이런 건 하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게 유리한가 이런 것만 따지는 거죠. 또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나로 인해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해악 같은 것에 대한 조심스러움 같은 거, 고민, 고려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오로지 내가 도움이 되면, 돈이 되면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면은 하는 것이죠. 약간 이런 식으로 매사를 다루고 있는 사람, 바로 성경 전체에서 자주 묘사하고 있는 사람. 이 성경에서 자주 묘사하는 악인이라는 자의 정체에 딱 들어맞는 묘사입니다. 중생하지 않는 자. 중생하지 않은 자의 기본적 문제는 뭐냐면 육신적 욕심에 단단히 둘러싸여서 묶여 있는 사람, 몰입되어 있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의 관심사에 절대 무관하죠. 이런 사람은 진리에 관심이 없어요. 진리가 무엇이 됐건 진리에 대해 박수치고 진리를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마음에는 진리는 자리가 없습니다. 가치를 주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에 둘 가치를 주지 않습니다. 오직 이 사람에게는 자신의 육신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로 이렇게 당을 짓는 자라는 번역으로 나온 바로 그 단어에 숨어있는 그 의미는 이렇게 지금 설명드린 대로 야욕에 찬 이런 사람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당 짓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에 또 한 가지 의미, 거의 동등하게 갖고 있는 의미는 투쟁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투쟁함으로. 그렇다면 앞에 단어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앞에 단어에서 자기 야욕을 가진 이런 사람이라는 그 뿌리를 가진 말로서 투쟁함이라는 단어 뜻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단어가 불쑥 나오면은 헬라인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매사에 더러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매사에 트집을 잡고 싸우려고 달려드는 그런 인간들의 특성이 있구나, 이렇게 되죠. 그런데 왜 당을 지어 이렇게 했을까? 그것은 비유적으로 조금 더 앞서서 조금 비약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로 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유명한 성경에도 그 RSV 같은 경우에도 아예 당파적인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표현을 당파심이 강한, 당정을 일삼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이 성경은 정말 그 많은 성경에 이 세 부류로 있어요. 당파적인 것으로 설명하려는 영어 성경들, 또 킹제임스 버전도 비슷하지만 논쟁을 초래하는, 논쟁을 좋아하는, 다투는 걸 좋아하는,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뉴 킹 제임스하고 NIV, 우리가 익숙한 NIV는 자기 본의,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렇게 돼 있고, 완전히 지금 작년에 나온 성경책 새 한글 성경에는 자기만 생각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온갖 그 유명한 그 영어 번역들이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또 한국 번역들도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적인 그 야욕, 이기적인 야욕, 또 그런 사람에게 투쟁하는 거, 이런 모습을 머리에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 당을 지어라는 것은 왜 그랬을까? 바로 이런 사람들은 단어에도 그런 의미가 어느 정도 있지만은 이런 그림이 쉽게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애매한 단어, 이 딱 나오면은 단어가 품고 있는 온갖 그 냄새 나는 걸 전부 다 머릿속에 넣을 거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야심이 가득해서 그 속에 늘 몰입되어서 살면서 매사에 싸움을 걸고 시비 거는 사람이 이제는 자기를 동조하는 이런 다른 사람들을 규합하고 이제 패를 만들어서 이제는 거짓, 악의적, 거짓 소문 이런 또로 사람들 선동하고 또 어느 특정 사람들에 이제 거짓 프레임을 걸어서 바로 그런 경쟁자를 탄압하고 또 자기 상사를 반역하고 내팽개쳐 버리고 멸망시키고, 또 그렇게 하고 그럼으로써 그 공동체의 안정을 흔들어서 혼란에 빠뜨림으로써 그 사이에 자기가 패권을 차지해야 해서 패권을 뺏으려고 시도하는 인간의 일반적 습성을 고스란히 표현한 하나의 단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당을 지어. 다만 여러분과 나는 바로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그 다면적 여러 가지 구석 스토리가 있는 이 단어의 내용을 알면 되겠습니다. 성경에는 당짓는 것과 고린도후서 또 갈라디아서에도 당짓는 것 이렇게 돼 있고요. 어떤 데는 빌립보서는 다툼으로 하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도 여러 가지를 했으니까 되게 이게 거기서 나온 것이구나 하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툼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다투는 것이 여러분, 다투 나쁩니까? 다투지 않으면 남의 와서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물건을 다 가져가고 너 나가라고 그러는데 다투지 않고 알았어 하고 갑니까? 그러면 아니 이 사람이 정신이 어디 두고 왔나 그래서 막 다 달려들죠. 싸우죠. 그렇죠? 다퉈야 되잖아요. 다투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닌 거죠.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당짓는 자, 바로 구속받지 못한 자의 가장 기본적인 정말 대표적인 대명사, 대표적인 그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형용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이 뭔가? 바로 진리를 따르지 않는 것. 그들은 진리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진리를 순종치 않고 사는 사람입니다. 나 기독교회 다니라. 기독교 교회 다니는 건 맞아요. 지난주도 다녔고 오늘도 다녔고 또 내일도 다음 주에도 갈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은 진리는 순종하지 않아. 이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 속에는 이기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공격적인 이런 수단도 주저하지 않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싸움도 불사하지 않는, 싸움이라도 주저하지 않는 이런 기질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길을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게 돼 있지 않습니다. 오직 이 길만 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 뭐 이런 거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길은 되게 몹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가는 길에 반대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즉 이들은 진리를 불순종하는 삶을 추구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난 진리를 원하는데 왜 내가 진리를 싫어하나요? 라고 말하겠죠. 그렇지만은 디스크립션, 그 사람에 대한 묘사는 이겁니다.
정확히 해보자면 이 사람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은 진리를 불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본인도 깜짝 놀랄 거예요. 당신은 진리를 불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진리를 반대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겠죠. 누구도 난 진리를 반대한다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단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난 진리를 반대한다. 나 진리 싫어한다는 사람 없을 거예요. 신앙인은 물론이거니와. 그런데 당신 진리를 반대하잖아 이렇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나는 이렇게 자기 입장 얘기 안 합니다. 그러면 너는 하고서 다른 거를 되받아쳐서 빨리 피하죠. 그 주어진 질문에 대답하는 곤란한 이거 자기 약점 드러나는 거 빨리 피해서 상대방을 되받아쳐서 말도 안 되는 걸로 되받아치죠. 그걸로도 엄청 그걸로 상처받고 엄청 그걸로 싸웠습니다. 나 이틀 전에 싸웠어요. 그저께도. 그런데 그 행동을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볼 때는 명확하게 진리를 불순종하고 진리를 거역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반란입니다. 영적 반란은 뭘까요? 인류에게 처해진 현실이에요. 모든 인류가 영적 반란을 하고 있습니다. 반란 속에 있습니다. 인류 타락의 핵심이에요. 뭐가요? 영적 반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류 타락의 모든 것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영적 반란. 타락한 인간성의 중심점, 타락한 인간성의 성격이에요. 이로 인해 영적 타락으로 인해 계속 드러나죠.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뭐가 드러나요? 증거가 어떻게 해요? 도덕적으로 나타나요. 구속받지 않은 사람들은 본성에 이끌려서 합니다. 이 본성이라는 것이 박혀있는 성질이기 때문에 거절을 하고 저항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끌려갑니다. 끌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반역해요. 이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원수인 것입니다. 이 성질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미 지적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본래 성질, 하나님의 원수가 된 성질, 우리는 반역자입니다. 반란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특징, 구속받지 못한 자의 특징, 바로 불의한 삶의 방식으로 사는 자. 불의에 순종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 불의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진공이라는 건 없어요. 비어있는 건 없거든요. 이게 성경적 사고, 이게 법입니다. 이들은 불의를 쫓아 삽니다. 불의한 행실로 행하며 살고 있어요. 즉 불의에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불의로 산다 그러니까 매사에 어디 악한 건달처럼 대놓고 무조건 악행을 휘두르고 막 가서 아무나 막 멱살 잡고 싸우는 게 아니라 겉으로는 착한 척합니다. 그렇지만은 불의한 세상 방법, 이런 더러운 그런 모습을 나도 하고 같이 삽니다. 이걸 나도 적용해서 살아요. 세상의 흐름에 똑같이 맞춰가는 거죠. 저들은 저렇게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나 살아남기 위해서는 나를 팔아버리자. 오늘날 대부분이 그렇게 삽니다. 교회는 깨끗하고 아름답고 교회는 하나님의 영향력 있는 천국의 어떤 브랜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교인들이 교회를 세상 법정에 고발하여서 세상의 심판을 받도록 하고 그로 인하여 세상의 법정에 심판을 받아서 붕괴되도록 바라는 이런 엄청난 발상을 교회 안에 불러오고 이것을 누가 불러왔어요?
옛날 세상에 있던 사람들, 아직도 세상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자기 목자를 교회 밖에 세상 정서에 있어서 심판받도록 자기 목자를 세상 사람들 세상 정서에 가지고 흥분해 와서 그들이 심판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자극하고 자기 목자를 이렇게 거짓 증언하고 이렇게 선동하여서 탄핵하는 거, 자기 목자를 자르는 거. 이거는 그냥 불건전한 뭐 나쁜 행위 뭐 이런 게 아니라 반 기독교, 반 하나님적 반역적인 바로 그 인간입니다. 사단을 닮은 진리를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는 지옥의 형벌, 지옥행의 형벌이 단번에 확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히브리서에 2번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베드로후서 또 나오고 또 이런 복음서에도 마태복음 이런 데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확정되는 어느 것은 그냥 여기서부터 끝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이죠. 더 이상 회개할 수 없는. 자, 어떤 사람도 영적인 면에서는 진공 상태에 살지 않습니다. 경건하거나 혹은 경건치 않거나 혹은 의롭거나 혹은 불의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 반드시 들어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포인트예요. 우리 예수님 부끄럽게 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인간의 현실, 우주의 현실, 그가 지으신 세상의 현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당연히 이쪽 주인이나 아니면 다른 주인 딱 자를 것이니 중간에 있는 것은 없다. 어떤 사람도 자기가 섬기는 주인이 없는 경우도 없고 하나님이 그의 주인이시거나 아니면 그 누군가가 주인인 거죠. 사람이 그러므로 이 사람은 중립입니다. 중간입니다. 아직 이렇게 나는 약간 중간 포지션입니다. 잘 몰라서 중간 이런 거 없는 거예요. 아직 미정입니다. 결론 짓지 않았습니다.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고요. 바로 이 주인이 바로 이 사람을 지배하고 죄의 삶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순종하는 사람. 우리가 성경에서 항상 말하고 항상 지난 수십 년간 함께 말하여 왔던 바, 특히 지난 10년간 정말 열심히 여러분과 내가 함께 정말 상고했던 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건 뭐예요? 진리를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다른 그런 반면에 다른 주인을 섬기는 삶은 바로 죄에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다른 주인을 둔 것은 죄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이러한 이기적 야욕에 사로잡힌 그들은 진리에 대한 충성 싫어합니다. 그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육신의 이득에 의해서 그냥 마음이 조급해 있어요. 그래서 불의에 해당하는 행동을 감행합니다. 누가 막는 사람이 없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정말 불의를 쫓는 사람입니다.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도 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진리를 거부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거스르는 자입니다. 당연히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보응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옥으로 가는 길은 본문에서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여기 왜 이런 8절, 9절, 10절 왜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지옥에 가는 길은 부재, 두 번째 제목으로 놔둘 수 있어요. 부재로. 지옥으로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주님 되시는 이 상황을 반대하는 그런
그런 영이, 나쁜 영이, 하나님께 대해서 적대하는 그런 영이 휘두르면 계속 그런 영에서 휘둘름 당하며 사는 사람,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 이끌리고 다니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지옥으로 가는 길입니다. 휘둘름을 시달리는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기적 야욕에 가득 차서 오직 이 성질에 묶여서 여기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 환경 아래서 살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 다투는 일에, 이런 일에 막 가세하는 사람이고요. 당을 짓는서 세력을 규합하는 이런 일에 아주 자동적으로 홀짝홀짝 잘 끼어들어서 이런 일에 협조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은 간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이라고 성경은 그대로 그냥 직설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갖는 적대감,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원수됨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죠. 원수됨.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에 따르지 않는 방식의 삶은, 이것은 이퀄로 불의를 따르는 성질의 삶이다. 이 성경이 이렇게 딱 정리하고 있어요. 이것은 가는 길이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자들은 어떨까요? 우리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자,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노와 분으로 공항하시리라. 이 부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여기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노는 뭐예요? 노는 우리 여러분도 짐작해 하실 것입니다. 노, 화내는 거죠. 화내는 것 중에 제일 센 것입니다. 성낼 노. 바로 이건 뭘 말하냐? 극도의 흥분, 이게 핵심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마침내 다 이제 소비돼가지고 이제 다 떨어져서 소진됐어.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이렇게 컨텐츠에서 쫙 누르고 있던 분노가 팍 터져 나오는 거죠. 분노가 극에 달하는 것입니다. 더 담을 수 없어서 그냥 찢어져서 터져 나오는 것이죠. 구속받지 않은 자, 회개치 않는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인자심, 그 은혜, 그리고 뭐 관대하게 받아주심, 그 다음에 오래 참으신 이런 것이 참다 팍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분의 최후의 맹렬한, 그러니까 전무후무, 그러니까 마지막 꽉 찼는 다 터지는 최후의 분노가 나오는 것인데 최고조로 터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 반대하는, 하나님께 반란하는 행실로서, 그 행실을 고집하는 자, 그럼으로써 그들의 하나님과의 원수됨을 증명해 나가는 자죠. 계속 하나님을 반역하는 증거가 나타나 있는 자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행동을 했어, 넌 지옥에 가, 이거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반역하는 데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조준점이 거기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향하여 하나님 쏟아부으실 것입니다. 뭐를요? 하나님의 노를. 그 다음에 분이 있어요. 분은 분할 분. 이것은 뭐 분 알죠? 수그러들지 않으면 세차게 막 끓는 거 말이죠. 속에서 격렬하게 흔들어져서 가시지 않고 계속 남아서 이를 갈게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굴 쫓는데 잡아, 이렇게 빨라, 내가 잡으면 너는 죽인다 이렇게 해서 뭐 숨을 쉴 때 어떻게 하겠어요? 뭘 하시는 걸 말합니다. 지금 막 이 노로 인해서, 근데 분이 차서 이걸 잡으려고 원수를 추격하는 이런, 숨이 가빠서 숨을 난폭하게 쉬는 걸 말하는. 옛날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탈출시켜 나올 때 나중에 그 바로 왕이 저들의 약속을 속이고 와서
분으로 달려온 그런 데서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성경에서요. 이와 마찬가지로 심판의 날, 최후의 날에는 하나님의 분은 폭발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도 폭발, 하나님의 분도 폭발. 누구에게? 모든 반란하는 인간들을 향하여 폭발하고 퍼부으시고 해소될 때까지 쏟아 부으실 것입니다. 어떻게 부으세요?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구체적으로요? 본문의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간결하게 상징적으로 추상적으로 이렇게 핵심 단어만, 키워드만 해놨을 뿐이에요. 그날은 환난, 악인에게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라. 환난은 뭐죠? 환난은 들어보면 알죠.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런 박해를 받을 때, 이런 때 성경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환난. 정말 원치 않은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바로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에서 초대교회에게 박해하던 거, 그 다음에 뭐 성도들이 박해받는 거,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박해받는 거, 이런 데서 계속 나오던 말입니다. 환난. 그 다음에 마지막 세 이런 체제 전쟁, 체제 전쟁이라기보다 이런 뭐 양극 그 이념의 이 대전투가 있죠. 아마겟돈에서도 진노로 막 포도를 눌러서 막 어마어마하게 피를 짜내는 이런 모습을 또 환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은 그러니까 외형적인으로 막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고통을 가하는 거. 그런가 하면은 곤고는 약간 다른데, 곤고는 보다 좀 내적인, 보다 신적인 고통을 표현한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아까 환난은 육체적 이런 거 외쪽으로 퍼붓는 그런 공격을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라면은 바로 곤고는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속에서 막 썩어서, 속에서 다 내 안에서 나를 썩어서 소멸시키는 이러한 것을 말하지 않을까. 물론 곤고도 이렇게 장소에 협탁한 걸, 이런 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속에서 장소에 좁은 장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감금 이런 걸 생각합니다. 그날에는 감금이 있을 것이다. 감금이 무섭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이런 식으로만 놔뒀는데 소름 끼치는 거죠. 우린 들으면 환난과 곤고 굉장히 소름 끼쳐야 됩니다. 무서운 암시 정도로만 되어 있지만 실제는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것이 추측이 됩니다. 아까 그 곤고라는 것을 해서 감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서 감금이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형 무섭지, 그다음 감금 무섭지. 꺼내 다시는 거기서 풀려나올 가능성이 없는, 거기서 그냥 영구적으로 그냥 죽을 때까지 있는 거, 감금되는 거 무섭죠. 감금되지 않은 사람은 모르겠지만은 굉장히 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지 않고 그냥 거기서 계속 있어야 되는 거. 근데 지옥은 그럴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지옥은 그렇게 얌전하고 고요하고 그렇게 우아하고 시적이고 그럴 것 같지 않아요. 나 외로워 아무도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지옥에서 하나님께 반란하는 악인이 처하게 될 것은 매 순간 매 분 매 초가 괴로운 것일 것입니다. 어떤 외적인 정말 어떤 충격, 어떤 이 충격의 가격, 쉬지 않고 채찍질을 만든다든지, 무슨 쉬지 않고 어떤 학대, 뜨거운 불에 막 달구어진다든지, 구더기가 막 파묻혀서 구더기와 전쟁이라든지, 견딜 수 없는 이런 공포, 게다가 괴롭뿐만 아니라 정말 무서운, 다음으로 또 무섭고 이 무서움, 아픔, 지침, 그다음 너무 피곤한데 또 계속 가야 돼. 고통이 멈추지 않는, 한순간도 멈췄으면 좋겠는데, 한이 없겠는데, 잠시만 1분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이 쉼없이 영원토록 펼쳐진다. 이것이 지옥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쉼 없이 고통받는 거예요. 유대인을 먼저 심판하고 그 다음에 헬라인을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헬라인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인류를, 모든 민족을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모든 자, 비유대인은 헬라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는 전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유대인 받고 그 다음에 헬라인 받고. 그런데 이렇게 성경 여기 말씀해 보면 아마도 시간적으로 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가 먼저 이루어지고 유대인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헬라인에 대한 심판이 따라올 것이라는 관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은 이 표현은 헬라인이 먼저 유대인이 먼저 헬라인이 나중에 이런 것은 아마 그들이 받게 되는 이 두 그룹이 각각 받게 되는 그 처우의 다른 점 때문을 강조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다른 심판의 그런 어떤 성격, 다른 내용을 받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분명한 건 유대인은 더 엄격한 그런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의 그 기준 자체가 훨씬 더 엄격하고 더 그 형벌도 더 극심한 것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처벌이 더 강력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유대인은 더, 그들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왜 그들은 저 심한 그러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엄격한 기준으로 다뤄져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던 자이니까, 그들이 은혜 베풀던 자이니까. 우리가 1장에서도 이 부분을 봤습니다. 저들은 하나님 말씀 처음 받은 자들입니다. 심판 때도 같은 순위로 다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만 보면 막 사랑스러워서 못 사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의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저들은 정말 몹시 저주받은 자들, 저들은 정말 썩어서 지옥에 던져도 하나 아깝지 않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모든 인간이 다 심판을 받습니다. 각 사람이. 그래서 형벌은 보편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부분에서 확실하시는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이렇게 갚으십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는 거죠.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다루었습니다. 2장 7절에서 지난주에 영광, 존귀, 그리고 오늘은 평강, 이렇게 됐습니다. 썩지 아니함 대신에. 자, 영광과 존귀는 아시죠? 영광을 하나님만이 누리시는 그분이 받으시는 참된 그 영광, 그 영광을 우린 평생 우리 그 영광을 위해 일하고요, 그날에 가니까 하나님이 너도 이리 와.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우리를 불러서, 여러분을 불러서 그의 품에 이렇게 놓게 하셔서 그가 맞다, 당연히 받으셔야 그의 영광을 누리실 때 나도 같이 비다 아래서 그 영광 받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너는 하늘에서 내 영광에 참여하라. 내가 영광 받을 때 너에게도 엄청난 영광이 있을 것이다. 또 존귀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우리를 아무리 고약스럽게 대해도, 나를 무시하고 경멸하고 해도, 그래도 주님의 나라에서는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리라, 나를 귀히 여기시리라 기대를 하고 있었죠. 정말 그 나라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참 착하다, 이렇게 그가 우리에게 상으로 주실 것입니다. 또 평강이 있어요. 그 평강은 주님이 왕이신 거기에서 영원토록 평안,
이 땅에서는 이만큼밖에 누릴 수 없었던, 정말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만큼 이만한 평안밖에 기대할 수 없었던 이런 삶과는 달리 거기는 평강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평강하심 같은 평강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얼마 동안요? 영원토록.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영광, 존귀, 이 평강, 이 세 가지가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특성이에요. 이들은 이 땅에서도 이런 정말 이런 놀라운 축복의 빛이 저들 속에서 감돌고 있습니다. 약속하고 있고요, 붙들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선을 행하면서 살죠. 그들은 참신자로서, 구속받은 자들로서의 자기 실체에 대한 증거가 자꾸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 축복받을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자,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10절에 보면 이 부분 또 반복됩니다. 분명히 헬라인 제외되지 않고 이렇게 다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어떨까요? 절대적으로 심판을 받죠. 이스라엘은 우리는 절대 하나님 미워하시지 않아, 심판 안 받는다.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너무너무 좋아하셔서 그분은 절대 우리를 달리 취급하지 않으신다. 여기 아모스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만 선택했다. 난 너희만 택한, 나의 백성으로 택한 자들이다. 난 너희밖에 모른다. 그러더니 즉시 그 2절의 뒷부분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 죄에 대해서 세게 보응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난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 죄의 배반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내가 사랑했던 것만큼 형벌도 클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유대인도 그렇게 될 거예요. 축복받았기 때문에, 큰 빛을 받았기 때문에,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큰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큰 사랑 받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알고 신앙이 개인적 신앙, 나라는 하나님께서 복음 들여오시고 우리를 길러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면은 그 나라도 저주받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 부분쯤 오면은 우리는 도대체 희망이 있는 건가 할 거예요. 오늘은 바로 이 로마서에 우리가 충분히 진도를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진리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시점에서 다소 마음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아직은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로운 행실들은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원래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완전히 피하지 못하고 노출됩니다. 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에서 의롭다고 여겨질 그런 의로운 행실은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불가능,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신자라고 해도 절대로 그런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선한 행실은 인간이 어떻게 그런 모습은 약간 비슷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적은 분량으로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은 선한 행실은 본질적으로는 또 좀 더 확대된 이런 모습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아예 할 수 없습니다. 신자는 할 수 있잖아요. 자기의 능력으로는 신자도 할 수 없습니다. 신자가 자기 행실을 통하여 구원의 상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신자의 행실도 신자의 구원이 은혜로 오는 것처럼, 합당하지 않은데 은혜로 받는 것처럼 신자의 거룩한 행실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자는 오히려 잘 할 수 있어요. 바로 신자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능력을 주심으로 인해서 의로운 일을 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러므로 의를 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서 그의 의를 우리 안에 소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로 신뢰하는 마음을 통해서 이 의가 우리 속에 오게 되시며 성령은 그것을 우리 속에서 지키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진실하게 의식적으로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자세를 가질 때 그가 그냥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 공로에 대한 마땅한 배당이 아닌 그가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여기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당신이 기뻐하시는 의를 행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정말 칭찬하실 의를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베푸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 얻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회개하시고 오직 그분만 의지하는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모든 자가 심판 후에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인데 내게 하나님을 반란하는 진리를 불순종하는 또 이러한 불의를 사랑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주께서 내 모든 죄를 멸하시고 나를 지배하시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으로 역사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이전에 정말 구속하지 못한, 정말 거듭나지 않은 그 과거의 모습들을 정말 후회하고 정말 그들을 다시 생각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에 의하여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다른 자가 되었사니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속했다는 증거가 다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전에 구원받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원수된 자, 하나님 앞에 반란한 자, 불의를 쫓는 자, 진리를 싫어하던 자들이었지만 이제 우리를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정말 성령 안에서 다시 태어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서 의가 쏟아져 나오고 우리 삶에서 주님을 닮은 모든 증거들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진리에 속하여 사는 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라는 모든 증거가 나오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를 받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옥으로 빠지는 엄청난 실수, 다시 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옵시고 주께서 준비한 영원한 행복, 영원한 그 축복 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여러분이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은 내가 살아온 길 잘하는 것일까? 어떻게 된 것일까?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나를 인도하신 길이죠. 내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열심히 밭을 일구고 경작하고 기르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성장해서 열매를 맺었던 내 인생, 우리 하나님에서 인도받고 또 축복받은 삶일 것입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하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운